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것이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성도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너희가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아끼시는 분일까요? 줄까 말까 이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배 아프세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길 바라요. 누구보다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까요? 아니요. 더하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길 바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왜 우린 그런 풍성한 응답과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들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여기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법이 서서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기도법, 정통 기도법이에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바깥에서 땅을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여기서 혐의가 뜻하는 말은 마음의 거리낌을 말해요. 마음의 거리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부딪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혐의란 뭐냐면요. 마음의 거리낌을 말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마음의 거리낌이 있거든. 왜 거리낌이 있습니까? 괜히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죠? 시기심의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때론 그가 잘못하는 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요. 원망이 있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미움이 있고요. 때론 섭섭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행동하지? 섭섭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거리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기가 싫어요. 그 사람하고 떠나고 싶어요.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오늘 새벽에 말한
죄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은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말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로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혐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가슴에 대못이 박혔어요. 대못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사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제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마음에 자매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 그 못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하기도 하지만 못 하기도 해요. 왜요? 몰라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래요, 대부분. 알면서 안 하는 경우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를.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요? 몰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러면 자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못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게 용서예요. 나 스스로 대못을 빼버리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이걸 빼냄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리하여야란 이 말씀.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여기서 허물이란 잘못, 실수를 말해요. 죄악이 아니라 잘못, 실수. 나도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그럼 난 누구한테 용서받아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그 허물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의 허물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상태가 가득해요. 내 안에 대못이 혹 박혀 있어요. 이 박혀 있는 상태로 피를 흘리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미워하는 상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 혐의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여전히 틀어져 있어요. 미움이 그대로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냥 같이 있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어요. 이게 혐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두 눈을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들고 두 손을 펼치고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신다고. 안 들어주신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지금 이 시간 아무에게 혐의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 내 마음에 거리끼는 어떤 사람이 지금 즉시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용서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못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지 못한다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누군가 혐의가 있는 사람이 떠오르거든 그를 용서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풀리는 아름답고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